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참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웃 사랑을 해야 하면 반드시 내가 뭔가를 내어놓아야만 하지, 시간을 내어놓든지 돈을 내어놓든지 뭔가를 내어놓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또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내게 바로바로 만족이 오느냐, 때로는 이게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상황도 더 만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신자의 덕목이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내가 그냥 이런저런 하는 데를 보상이 성경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진짜 나를 다 깎아내고 손해를 보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여러분 혹 생각해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전부 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한 율법 안에, 명령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 안 하는 자가 받는 책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책임.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굉장히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뭔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뭐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제로는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읽은 이 부분이 이웃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밝혀주는 성경에 몇 안 되는 그 본문 가운데 한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3월 달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뒷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21절부터 해서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복이 잘 나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신자의 존재와 성화, 생활 전체를 다 커버할 만큼 너무 기본적인, 너무 바탕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행한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기록이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여기 말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성경에서 아가페는 굉장히 일방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가페는 내가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지, 반대로 내가 아가페를 요구하거나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아마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요한 1서가 말하는 바대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회복한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 네, 그 대표적인 형상이 사랑입니다. 사랑. 네, 온 율법을 다 이렇게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모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한 계명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잖아요. 여기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죠. 식당으로 섬기는 것이죠. 차량으로 섬기는 것이죠. 교사로 섬기는 것이죠.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시간을 내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들이고 내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거 다 사랑. 사랑이 딱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왜 굳이 저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본 바탕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 바탕입니다. 신앙의 기본.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에 이것을 굳이 이슈화 시켜서 막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할 만한 필요를 성경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복을 많이 담고 있지 않는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의 특성에 대한 복은 담고 있어요. 화목에 대한 복 이런 것들은 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명령할 때는 사랑은 해라라는 명령만 주어지지 그래서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를 잘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필 것인데 이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본래 문단은 13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18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가 떼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관련된 두 가지의 교훈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그 사랑의 특징이고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랑의 유익 혹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했을 때 유익이 무엇인가 부분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인데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하지 말고 하자. 사랑이라는 말은 문맥상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고 13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고 뒤에도 마찬가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웃 사랑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인데 이 원문 기준으로 볼 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말과 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한글로 보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뭐뭇과 뭐뭇으로 똑같은 구문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때 뭐가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때는 다른 것들 우월한 내용일 경우는 형식을 동일한다든지 우월한 형식일 때는 의미를 통해 이런 통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표현법이 다릅니다. 원문으로 보았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문법적인 내용이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말과 혀로라는 부분은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역격으로 사용되었고 역격이면 우리 영어로는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은 전치사 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이 역격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은 형식이니까 A 말고 B로가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은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자격을 안 가지고 있는 특이하죠. 이게 설명이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과 혀는 말과 혀를 가지고 말과 혀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를 사용해서 사람이 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입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입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한글로 그래도 되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옆을 보시면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앞뒤를 돌아보면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죠. 하면 우리가 또 웃고 기분이 좋은데 그 성경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 이 사람의 평상시 삶에서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행동이 사람 사이에 묻어나야지 그게 사랑이지. 입을 가지고 암만 만 번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사랑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아마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자녀들아라고 한 것인데,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라고 해서 번역된 이 단어는 요한만이 단어거든요. 실제로 헬라에서 없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테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만 쓰는데, 요한복음에 쓰이고 요한일서에 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쓰실 때 이 말을 씁니다. 자녀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교회를 향했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자체는 교회 교인들아라는 말, 혹은 뭐 앞에까지 쓴다면 제자들아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누구한테 도대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하라고 말하냐면 신자들에게, 교인이니까 교인에게 한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라면,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말과 혀를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이웃사랑의 특징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행하고 있는 내용인가? 라고 다시 물어보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신자인지 아닌지를 기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바탕에 있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한다. 예,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이 이웃사랑의 유익인데, 19절 상반절 두 가지 19절에서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에 먼저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 이제 딱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 안에서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문맥상 앞에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다가 뭔지, 구원에 속했다, 이렇게 대부분 발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도 진리에 맞게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함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가운데 이웃 사랑이 묻어날 때, 나타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도 알 수 있고, 혹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이제 우리 한국하고 헬라하고 큰 차이를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속한이라는 이 단어, 속한, 진리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진리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진리 밖으로. 네, 이게 from the truth. 영어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글로는 이게 그대로는 의미가 다 잘 전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최대한 우리가 비슷하게 살려서 진리에 속했다고 번역합니다. 전혀 반대처럼 안 보입니까? 근데 영어로는 이해가 돼요. 영어로는 외국 나가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Where are you from? 이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 말합니까? I'm from Korea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from이란 말, 내가 어디서 나왔다, 내 출처가 어디다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내가 어디에 속했다가 아니라 내 출처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리가 내 출처다,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내 출처인데, 이게 이제 구원을 보든지 포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I'm from Korea 되거든. 한국 사람이에요. I'm Korean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 표현은 한국에서 벗어났을 때 더 어울리는 표현이잖아요. 한국 밖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곳에 벗어나 있을 때 자기 정체를 밝히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출처는 진리야.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안 살고 이 문제를 떠나서 천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천국에 속했지만 지금 내 삶은 천국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데 결국 나는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거야. 내 질문이 어느 시점에 주어지냐면 내가 천국에 살고 있을 때 주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천국에서 무슨 이유로 벗어나 있는 시점에서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섞여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실 내 출처가 다르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 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말이 이제 미리시지 알 것이다인데 이게 인지하게 된다 혹은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지하게 된다, 확인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 이웃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된다. 아까 제가 아가페는 일방성을 가진다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나의 사랑 아가페 일방성을 이웃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성을 나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내가 아가페를 노력하지 않으면 아가페 일방성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지. 표지는 기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행하지 못해서 부담스럽다. 100%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따르게 설명 안 해도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 안에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단일도 없어. 아우, 이웃 귀찮은 존재고 내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아우, 내게 방해가 되면 싫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니까. 네. 구원받았으나 어떤 이유로 그 기능이 고장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만큼 사랑은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유익이 두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한다. 이 말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설득한다라는 말. 설득한다 혹은 굳건하게 확신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설득하리니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리니 이렇게 말해서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입니다. 20절이 이는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성경 가운데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가지거든요. 이게 문맥상 왜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맞는데 이게 19절과 20절을 붙여보면은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굳세게 한다는 말과 20절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될까? 한글 성경은 이는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의 종속절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거 때문이다가 아니고 확신시킨다, 목적절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 한글 성경 가운데서 제가 2개를 찾았는데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은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의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더없이 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19절 하반절하고 20절 연결할 때 19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뭐 담대함을 얻게 한다. 뒤에 나오고 담대함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20절이 한글 지금 개역 개정 성경대로만 하면 조금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시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인데, 굳세게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이것도,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굳세게 된다는 말이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현대인의 성경, 현대 성경.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가 참 불안정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뒤이어지는 21절과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이것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안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의 불안적인 요소들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메커니즘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21절과 22절 보면 사실은 연역적, 귀납적, 이게 두 개가 조금 죄송합니다. 빼고 하겠습니다. A, B, B, A 구조를 보입니다. A, B, B, A. 그러니까 A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책망을 없으면 그 결과, B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22절 B 다시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나니, 다시 그 원인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 행함이라.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죠. 21절은 뭐뭐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22절은 결과는 이렇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2절을 거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 나오는데,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거 의미상 통하잖아요. 담대함을 얻어서 구하는 바를 받는다. 이게 결과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책망할 것이 없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한글 성경에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않는다. 뭐가 사라지는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어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기서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그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기도하는 바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앞에 이미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또 헷갈릴까 봐 뒤에 또 다시 달아줍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앞에서 다 말했지만 뒤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또 그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를 행하는 것,
행하는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바대로 아가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나는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그러니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혹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시간 나면 할게요. 혹은 내 신앙이 좀 많이 성장하면 할게요. 내가 다음에 어떤 자격이 되면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은 아닙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다면 지극히 마땅하게 내가 행해야 되는 바,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바. 이게 사실은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또 정반대로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내 몸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꺾어서 반대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주일날 잠깐 와서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러 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를 엮어줘. 지난주 질문할 때 이것을 불어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 아가페의 사랑이 1차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처 덜 받죠. 세상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에피티미아, 욕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를 실천하는 사랑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 네. 또 다른 사랑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봉사, 구제입니다. 구제. 이런 거 사랑 다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교인들에게 한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랑,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사랑은 어디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서로에게.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내가 섬길 뿐만 아니라 나도 섬김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섬기니까. 그곳에서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응답을 받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주고 누군가는 계속 받기만 하고 이런 사랑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은 아닙니다. 네. 아무도 주지 않고 아무도 받지 않고 그거는 사람만 모아놨지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가페를 일방적으로 쏘아보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제 6월에 그 가정이다, 올해 가정달 지나고 제가 3주 동안 이 이웃 사랑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줄 알고 제가 설교 준비해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돼.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안 되겠는지를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또 한 파스의 방점이 좀 결론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은데 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 신자인지 아닌지만큼이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자라면 사랑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과 혀로 말고, 입 갖다 대고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뭔가 흘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가 흘려보내는 게 맞고 또 많이 사랑을 받으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랑을 받으면 증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아까워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거나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말 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 점검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라. 사랑은 그만큼 신앙의 존재 바탕이 되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는 형제, 하나님께 내게 묻고 계신 자매, 내 눈에 보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 지체,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저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저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줄 것을 생각하는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가?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전에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다 생각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두 개를 매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구원받은 거 맞는데 나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면 결국 나중에 성경대로 심판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심판 안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로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심판 안 받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로 심판받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준 가지고 심판받으니까 이 기준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 기준에 맞지 않다면 빨리 어디선가 문제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덮고 지나간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까? 외면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기준으로 판단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랑을 한 파스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이 얼마만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은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인지 살펴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라고 또 이 교회가 이웃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누리는 사랑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확신, 나의 출처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누려서 이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난 3주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저렇게 본문을 통해서 깊이 고민한 기간들 되게 하셨기 바라며 그 말씀들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존재 또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얻는 그 힘듦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체험으로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을 위로로 누려지게 하시기 원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안에 계속 추구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또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